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쪽 유다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아들, 다른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 왕족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절대 권력 앞에 피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잔인한 비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달랴가 북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모든 70명의 왕족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언약, 너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 갔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야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핏덩이였던 요아스를 숨기죠. 그리고 6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모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용병을 데려오고 궁을 장악하고 아달랴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안식일 날 도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본문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완전히 앉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오늘 본문 전절이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섭리하시죠. 타이밍이죠. 먼저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 뒤에 오늘 13절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못에 섰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에게 말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시체를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라.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 원어적인 의미는 왕궁의 마굿간, 왕궁에도 말을 관리하는 마굿간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그 길목에서 아달랴를 처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력을 가로채지 않는 이 땅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하고 자신이 다 누리려고만 한다면 그 영광과 권세는 오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것이냐, 그 어떤 무리의 소수의 것이냐, 그렇게 교만함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권력과 영광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한날 한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 영광과 권력을 취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가 정치를 하면서 참 못된 정치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정치적으로 그들이 배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참수한단 말이에요, 12장에서.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을 가합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양, 자신이 위세를 떨 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메데 바사가 쳐들어와서 나라 바벨론을 무찌르는 그 바로 전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잔치를 베풀잖아요. 많은 귀족들을 궁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가구들을 가지고, 그러한 식기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형용할 수 없는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벽면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의 공의를, 그의 삶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미달이다, 이 말이죠. 함량 미달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날 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한치 앞도. 인생이 내 삶 같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정확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면 오늘 17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주었던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키셨는지, 왜 출애굽 시키셨는지, 그 열강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는지, 그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왕도 절대 권력이 아니고 백성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깨달아요? 말씀으로 깨닫죠. 여러분, 율법서를 왜 왕의 책상 위에 그걸 놓게 만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잘못했는데 왕을 누가 책망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장성한 자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장성한 자녀가 잘 순종하나요? 할렐루야, 승신자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착하신데. 여러분, 저도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제가 느꼈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아빠가 이야기할 때 쉽지 않구나. 그 정도 되니까 자기 생각이 분명하던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오래전 일이지만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목사도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인격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멘.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우리 사모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뭐 발령이 나서 가시거나 뭐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죠. 교회는 가까운 곳을 다니는 게 좋은 것이고. 자, 그런데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권유를 하죠.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또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따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문자도 남기죠.
그 정도도 안 하면 담임 목사가 안 되겠죠. 그 정도는 합니다. 어떤 분이든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드려도 답이 없다. 그리고 안 나오신다. 여러분, 제가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여러 이런저런 애를 써서 만약에 그분이 나오셨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교회를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만 언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내도 언약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했나 안 했나 그게 기준이에요. 그분이 나오셔도 당신이 죄송하지만 부족했던 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 또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겉으로만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얼마 못 가? 또 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죠, 사람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고 봐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그런 담임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바로 서야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이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장성한 성도가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그 영혼과 당연히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 시간 좀 갔지만 18절 중심으로 말씀 한번 나눕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에 가서 그 산당을 허뭅니다.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트립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그 위세를 떨던 맏단을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가업, 그 모든 업적은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엄청난 신전들 수없이 많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신전들 다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위세를 떨던 그 엄청난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doing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being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 그 고백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때 그 본질이, 그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헛된 것으로 쌓아가면 하루아침에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 삼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